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속했다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죠.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예수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믿고 체험하고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자기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자기 스스로 확증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또 목사님이 보실 때에 제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말 심령이 깨어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그것을 체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심한 말로 이미 버리운 자다라고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때로부터 내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해를 해서 육성어로 예수요, 예수님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이 구원을 얻는 부름인 줄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목소리로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누구라고 인정을 하면서 예수를 찾는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다 그것을 시행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보통 다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실제 육성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런 안도감, 어떤 믿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기독교 내의 어느 교단에서는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육성의 소리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주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외국 드라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그 올바른 종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육성으로 내지 않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기도가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어떤 열쇠로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겠죠.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 그 직전에 어떤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들여다보니 변화가 없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기를 21절에서 가룟 유다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대로 그대로 나는 가지만은 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자는 화가 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제 우리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긴 했는데,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고 명하셔서 놀란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로 모여들었을 때에 주님은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둘씩 부르시기도 하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호명해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배반하고 넘겨줄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처음부터 선택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문점이죠. 과연 모르셨을까? 아셨을까? 하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명을 하나씩 부르실 때에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를 부르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가룟 유다 정도를 자기의 십자가의 어떤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만 사용하셨다, 알면서도, 나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 도구로 쓰시려고 그냥 택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21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메시지를 보니까
일부러 택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나를 파는 도구로서 택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최초의 성찬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성찬이잖아요. 유월절 구약의 율법에 속한 유월절 식사를 마감하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먹어서 기념하라 라고 명하심으로써 최초의 성찬식 시작되는 그것이 같이 겹쳐 있거든요. 그러한 장면인데 이 유월절 식사, 곧 최후의 만찬 직전에 우리가 10절, 11절에 읽은 것처럼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하니 이 대장들이 아주 기뻐하고 돈 주겠다. 이 마음의 결정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정해졌고 실제로 행동을 옮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게 되죠.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일렬로 되어 있잖아요. 일렬로 되어 있고 또 식탁이 있고 식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중에서는 12자 중에 예쁜 여자의 얼굴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면서 소설 다빈치 코드, 그리고 영화로도 나온 것처럼 다빈치 코드, 그것을 이제 좀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를 일으키는 그런 소재로 쓰였지만은 그 그림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이때 유월절 식사의 풍습은 식탁이 없어요. 식탁이 없고 바닥에 앉아서 뭐 자리를 깔았겠죠. 깔고 보통은 비스듬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비스듬히 바닥에 누워서 옆에 사람의 이 허벅지 정도에 기대면서 집어먹은 거죠. 이쪽 사람은 여기에, 이쪽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뺑 돌러 앉아 있는 것이죠. 실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허벅지에 감히 기댄 사람은 요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댔냐면은 가룟 유다에게,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기대했다라고 고증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내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해서 서로 기대어서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주님을 팔자가 접니까? 혹시 물어보잖아요. 냅니까? 내니까? 물어보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때에는 이미 가룟 유다가 이미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팔려고 이미 제사장들을 만났고 곧 실행에 옮길 것을 알면서 물어보실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의 변화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착잡합니다. 결국 그 어려운 변화가 있었을 텐데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꾸지 않고 결국은 실행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던 예수께 군병들을 끌고 오잖아요. 안 변한 거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봐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때까지 왔어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힌트를 주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은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룟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떠한 학자들은 이건 지역명이다. 나사렛 예수처럼 나사렛 출신의 예수 또는 가룟 출신의 유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 또는 가룟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무장으로 뭉쳐서 게릴라 어떤 싸움을 했던 셀롯 당 또는 열심당과 같은 그러한 어떤 것을 칭하는 단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 가룟이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상에 찾을 수 없는데 그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조그만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잖아요, 보통.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곳의 출신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지경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우월감 있는 거예요. 이 남쪽 사람들은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람 취급 안 했지만은 북쪽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어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소통하고 타락했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던 사람들이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정통 유대인이다 보는 거예요. 우월감. 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12사도 중에서도 나는 상당히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있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똑똑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가 맡은 직분이 뭡니까? 계산에 빠르고 셈을 잘하고 이런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회계의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돈 관리하는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어느 집에서 어떤 여인이 옥합, 향유가 들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그 발에 쏟고 머리를 닦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인가 할 때에 가룟 유다는 딱 나오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했거든요. 이 향유, 이건 300데나리온이니까 보통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렇게 귀한 것을 그냥 쏟아서 버리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면 얼마나 더 유용하게 썼을지 모른다 하면서 주님 계신 곳에서 그 여자를 막 책망한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여인은. 이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이성과 상식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합리적으로는 대꾸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 우월감을 막 나타내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네가 생각했구나, 참 더 똑똑하네, 역시 내 제자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책망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왜 저 여인을 네가 꾸짖느냐, 가만두어라. 지금 그 여인이 하는 일은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야. 나의 장사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너희들이 알려야 된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자는 이 여인이다 하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고 이 여인의 행동, 정말 천하디천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니까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한 거예요. 여기서 속에서 막 불 올라오는 거죠. 나는 남쪽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고 지식도 있고 셈도 빠르고 상당히 똑똑한데 그런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다니 하면서 스승에 대한 약간 실망감과 미움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이러한 교만, 자기 자랑, 자기의 우월감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실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자랑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학생 때부터 공부하고 또 사업을 해서 또 직장생활을 통해서 일궈놓은 나의 커리어가 있거든요. 나의 경력이 있거든요.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데는 어렵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교만을 내려놓아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정확하게 성경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문헌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께 접근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연구 어떤 자료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 형제들을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좀 가까이 두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보장해 주세요. 이거 정치인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기 바로 그때에 요한복음 13장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뭔가 이루실 때에 내가 더 큰 자이기 때문에 더 큰 공로를 받아야 돼, 더 큰 감투를 받아야 되라고 싸우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적인 야심, 예수께서 어떠한 메시아로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다윗의 후손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다면 이 줄을 잡고 끝까지 버텨서 좋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인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자꾸 죽겠다고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리라, 내가 죽어야 되리라, 내가 죽어야 되리라 3번이나 계속 연거푸 말씀하시니까 이게 아닌데 왜 죽으시지? 그럼 우리가 따랐던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의 뜻은 어떻게 되나? 결국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 안 돼 하면서 자꾸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뜻이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뜻이 다를 때에 과연 뜻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살아 계신가? 사실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기의 뜻과 주님의 뜻이 어긋날 때는 빨리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가야만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 그 뜻이 어디서 생깁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공부, 자기의 지식, 자기 학식, 많은 경험, 사람들과의 만남, 환경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 자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뜻을 따라서 세운 것인데 자기의 뜻이 무시되면 화를 내버리거든요. 자기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삐쳐버리고 중간에 나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회의 중간에 목사님들 중간에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뜻을 버려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을 때에 300데나리온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저는 훔치려고 하는 도적 심부를 가지고 있다. 저거 아까운 걸 팔아서 헌금께에 넣었으면 내가 빼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잖아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예수를 팔아넘길 때에도 자기 뜻과 맞지 않으니 그냥 죽여달라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돈을 요구하거든요. 나에게 돈을 달라 할 정도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탐심들이 내 안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탐심을 버려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뜻이 있지만은 그 뜻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이 틀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어긋난다면은 빨리 그 뜻을 포기하셔야 되고, 내 야심, 나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과 어긋난다면은 나의 비전을 빨리 포기하고
주님의 비전을 받아들여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예수와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주님께서 유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래, 너는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한 나의 사람이야. 너는 너의 꿈도 많을 텐데 너의 꿈을 포기하고 내 꿈을 따라왔어. 너도 또한 너의 어떤 번창함과 너의 정말 안락함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따라왔어. 정말 나는 너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에도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들어야 되냐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뜻을 버리라고 지금 나를 놓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욕심을 버리라고 지금 나를 두드리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지 아니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아니하니까 만약에 내가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살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이건 뭔 뜻이에요? 나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가? 그런 뜻이거든요. 과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서 나를 놓고 하실 때에 나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가? 이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고 기도 제목이죠. 힘듭니다. 포기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에게 억울함이 있고 너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너의 것을 포기해 줄 수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나의 뜻을 펼치는데 너를 사용하고 싶구나라고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도 있고 우리의 비전, 야심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 교만 다 내려놓고 우리 뜻 내려놓고 우리의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